뒤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좀 인사해 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좀 추워졌죠. 그래도 다들 이렇게 입고 계신 옷들이 조금 더 추워진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네. 오늘 아침 비가 왔더라고요. 네, 비가 저도 올해 첫 비가 아닌가요? 저는 여기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먼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 사모하시죠? 아멘. 주님 사모하십니까? 네, 우리의 구주, 우리의 아름다우신 예수님, 네, 우리가 아름다우신 주님을 먼저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박수치며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가요 빛나는 새벽별 빛이 영원할 빛나지 없고 내 맘이 아플 때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다. 그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빛나기에 비린 것이 없노라. 내 맘의 모든 영역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보다만 그냥 항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의 기도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를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빛남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져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그 얼굴에 들여잡고 장dom이 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멍심이 주님께 드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빛남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내드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빛남 위에 비길 것이 없노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어깨 머리 나비 같은 눈이 미련하고야 주의 손에 이끌리려 생명길로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 높여드릴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우리 함께 영원히를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임 이곳에 우리 모임 이곳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인데 모두 고백해. 그만 우리 공동체의 고백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서 일하시는 주님이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나타나고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더욱더 예배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서 영원하게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도들의 마음과 힘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신령의 장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매일 삶을 얻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시대를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거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고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를 깊이 보여주어 아이들이 안정감 속에 자라며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복음의 비밀과 영광을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거룩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게 하시고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물질에 대해 늘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 일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흘러가는 장소가 되며 일터의 모든 부조리와 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의의 일꾼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사는 분들을 우리 아버지께 모든 사람들을 우리 신령께 우리 마음속과 함께하는 할머니 주시옵소서. 또 그를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날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생각하는 우리 선택을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물질하게 나중에 축하하고 있으니 땅과 오늘께서 위에를 마음에 나라의 빛을 그렇게 모아가시고 인도로 가치를 하나님께서 되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땅에가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함께 이제 주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든 자들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본으로 저들과 하나님과 같이 강도와 절망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미암아 직장인 축복의 다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바나나시의 산지 쿠마르 전도사의 성령 충만과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교회와 가정을 보호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아이리스 신학교를 보호해주시고 신학생들이 좋은 지도자로 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인도 선교사들의 비자와 안전과 사역이 보호되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임지연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오는 20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마음과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수술이 잘 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역대로 세우는 산지 구원사를 위해서 하나님 그날에 기도합니다. 성령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계속 올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호해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그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목사님 가운데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선포하고 증거하시는 우리 김기태 목사님 이 시간 말씀 또한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버지 귀한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또한 임재하시는 성령의 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할까요?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혹시 핸드폰 저 밖에 두신 분들 누구 핸드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찾아가시죠. 저 뒤에 갖다 놓겠습니다. 찾아가시고요. 헌금함 2개에다 두고 그냥 가셨다고 그러네요. 오늘 강고 마치고 난 다음에 2022년 4.4분기 교회 재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교회 재정보고의 아주 상세한 내용은 파일로 교회 밴드에 늘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이미 밴드에 올려놨는데 이미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궁금한 것들은 늘 우리 재정팀에 문의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아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한국을 방문 중에 있고 여행 중에 있는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날씨가 또 이렇게 업다운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계속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여행 중인 우리 정다운 자매 우리 이육진 목사님 조카입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또 이종혁 집사님 조카 우리 양은모 형제님 어디 계시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또 김종찬님 이사 오셔서 교회를 탐방 중인데 이렇게 오늘 예배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빌립보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조요한 형제가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사랑
감사합니다. 매일 일상의 삶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 저에게 맡기시고 섬기도록 허락하신 가정, 학교,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 또 이 공동체 예배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자의 그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이 땅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자들에게 정직함과 성실함과 투명함으로 잘 관리하게 하시고 또 헌금을 드리는 모든 이들의 손길마다 주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일학교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몸이 불편하거나 또 여행 중이나 한국을 방문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그들이 머무는 그곳에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분들 하나님 건강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해외에 나와서 산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벌써 24년째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카자흐스탄에서 12년, 그리고 인도에서 벌써 1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타국에 이렇게 오래 생활하면서 늘 제 마음에 갖는 부담 하나는 가족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그리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담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아플 때 함께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그 죄송한 마음이 늘 제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와 그리고 처갓집 장인 장모님의 장례에 저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남들에게 늘 미안함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카자흐에 있을 때는 이 비행기가 자주 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저는 지방도시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맞지 않으면 장례에 이렇게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처남들에게 그런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와 그리고 제 형의 장례에는 또 늦게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것이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늘 곁에 함께 부모로서 있어주지 못한 것이 늘 미안함이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해외에 이렇게 주재원으로 또는 비즈니스 때문에 나와 계신 여러분 모두도 동일한 경험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아프고 또 가족사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일 속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도에 사는 동안 돌아가기 전까지만이라도 부모님들에게, 특히 그분들의 건강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는, 또 그것 때문에 늘 걱정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시간과 이 장소의 공간적인 이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곁에서 때로는 웃고 울어주고 싶은 그때에 이런 시간적인 그리고 장소의 제약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은 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이런 안타까움을 해소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자식으로서 할 수 없는 그 효를 하나님 앞에 하늘 아버지께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늘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로서 또 해주지 못하는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늘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늘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가족을 부탁하곤 했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러한 환경에 머물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싶고 그리고 들려오는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갈 수가 없죠. 그러나 그는 비록 몸으로는 갈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의 그리움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지금 편지를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아마 편지를 쓰기 시작 전에 먼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빌립보 교회가 개척할 때의 그 상황과 그리고 그 후에 함께 가졌던 수많은 추억들이 바울의 생각 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마음을 저는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의 마음에는 늘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역하면서 기뻤던 시간들,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일지라도 늘 사역자의 마음에는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주었던 분들, 때로는 성도들 속에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일지라도 사역자들은 늘 그것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잘 섬겨주었던 동역했던 충성스러운 분들에 대한 마음은 늘 사역자들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들려오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에 대한 반응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속에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추억의 아픈 부분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역자에게서는 항상 감사로 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편지를 시작하면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이 개인적인 친밀함,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지금 바울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외적인 환경이나 주어진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은혜 아래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무언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놓쳤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그분과 관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 삶의 불편함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나의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되고 계십니까? 목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부모가 전해준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매일 만나고 계시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했던 이유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와 기쁨을 가졌던 첫 번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인데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지난주 빌립보 서론을 공부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이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한 여성 사업가인, 아마도 가부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간수였던 사람과 그 가족으로부터 빌립보 교회는 출발했죠. 여기 한 사업가인 여인,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간수의 가족, 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전혀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공동체를 결합시킬 만한 그런 어떤 이유가, 조건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직업이든 그들의 성별이든 그들의 민족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기쁜 메시지를 이들은 소유하고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이 빌립보 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메시지를 이 빌립보 교회는 소유하고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빌립보 교회는 소유하고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하나 되게 했고 이것이 그들을 결속시키는 이유였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를 연합하고 결속시키는 것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만이 다른 것들이 우리의 교제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은 세상의 사교 모임이나 아니면 어떤 동호회 모임처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또 우리가 만났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대화와 우리 교제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복음에 너희가 참여했다, 이 참여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들은 헬라어일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일반적으로 교제라고 번역합니다. fellowship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교제, 친교, 그런 이상의 의미, 함께 동참했다, 함께 일 가운데 파트너로 함께 했다, 그런 지금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15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라고 할 때, 여기 내일에 참여한 라고 말할 때 이 말도 코이노니아 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실제적인 헌금으로 동참했다, 참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실제적으로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 더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 선교의 그 선교의 동역자 파트너로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겠노라고 하는, 선교사들과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노라고 약속하는 그런 약속의 소리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배운 한 가지는 선교 사역에 헌금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대부분 공허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지 않는 것, 선교사들과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지 않는데 기도한다고 하는 말, 그것은 대부분 공허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들과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해서 이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파트너로 동역하는 이 일을 여러분 삶에 이루어 가시기를, 정말 매일의 그런 삶 속에서 이 부분이 여러분의 삶에 더 분명해지고 깊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는 민족,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금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했던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시작한 착한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선한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사역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성도의 착한 선함은 참된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하신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거저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아직도 우리가 기다려야 할 미래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장래에 이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 거룩의 삶을 지금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도들을 종종 저는 만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죽어봐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죽어봐야 아는 것도 아니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불확실한 그런 사건도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사도 요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너희 안에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가?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생명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지금 강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결코 빼앗기지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약속하신 이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9절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로마서 8장 35절 3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삶의 신앙의 진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육신을 따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실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와 갈등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붙드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때까지 그분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자라도록 계속 그분은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기는 어떤 어려움도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회의와 갈등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서 끊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속에 이런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면 그 은혜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은 바울은 이것을 믿고 있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 갖는 이 감격과 기쁨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역했던 교회의 그 미래에 대해서 바울이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한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의 그 짧은 시간 속에 고통스러운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하는데 우리 영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춤을 춰야죠. 정말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신뢰를 계속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감사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가졌던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했던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인데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고 옳고 그름에 대한 이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가 이루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날은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어떤 날, 어떤 시간, 그분 앞에 우리가 설 날을 지금 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현재의 시간 속에 존재하지만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든 상관없이 그분이 오늘 또 언제든 오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그분 앞에 선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의 삶을 깨어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는 것, 그날을 기억한다면 오늘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가치와 우리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 바울은요, 이제 하나님과 성도들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의의 열매를 그들이 맺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과 함께요, 그 은혜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다, 사실은 거기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으로부터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드러낸다는 것, 그냥 착하기만 해서 세상 사람들의 호구가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지금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들은 보게 된다는 것이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종종 교회 안에서요,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서 교리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아주 과도한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극단적인 이 오해로부터 좀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건이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진 성도라면 마땅히요 우리 삶의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변화들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교리적인 확신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과도한 믿음에 대한 이 오해, 우리 이것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보여줄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대로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가를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 우리는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왔는데 그 빛이 어둠에 묻혀버린다, 그건 빛이 아니죠.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 삶에 그분 때문에 변화된 것이 전혀 없다면 정말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는 실제인가를 우린 정말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영적 성장,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랑과 지혜 그리고 그분의 총명 의의 열매를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뭐 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우리의 필요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그분이 받으시겠습니까? 부모로서요, 우리가 자식들의 학업이나 건강, 우리의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 살아가는 아이들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요 자신의 필요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하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매일 우리가 그런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정말 실제로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의 축복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무슨 신앙의 영웅이,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매일 내 삶에서 부어주는 그분의 은혜,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게 정말 우리 인생의 행복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열매로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 안에서 자라가도록 더 많은 시간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주신 그 실제적인 기도의 필요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기도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해 가기를. 왜?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 그렇게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시작하면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들, 그게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기쁨의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나요? 그것이 여러분 매일의 삶에 성숙함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감사와 기쁨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여줬던 실제적인 동역, 그리고 그 사랑의 지원,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에 깊이 특별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지금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목회자들 또 목자들에게 이런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 되고 계신가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떠올릴 때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드러내고 있나요?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 자녀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요? 혹시 기쁨이 아니라 이 왼수, 부끄러움으로 여기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뭐예요? 사람들에게 문제와 자랑스럽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정말 성도들이, 목회자들로부터 이런 고백을 받는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또 성도들로부터 이런 고백을 듣는 목회자는 얼마나 행복한 목사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지지와 또 이런 기도와 그리고 이런 고백을 듣는 남편, 자녀들은, 아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주고 있나요? 또 누군가로부터 이런 고백을 여러분은 하고 있나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의 사랑,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예, 괜히 이성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기 남편한테만 하십시오. 또 옆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나의 사랑 그러면 오해합니다. 예,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낯설지만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서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며 기쁨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저의 기쁨이며 면류관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사랑이며 기쁨이며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가요? 그냥 내 삶의 언저리만이 항상 중요해서 다른 것까지도 관심을 갖지 못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폭을 넓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폭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음에 함께 동역하고 참여하는 일들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것을 마치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은 감사하고 정말 감격해야 합니다. 그것보다 우리 인생에도 감격스럽고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참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린 누군가의 기쁨, 사랑, 면류관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먼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제 삶에서도 여전히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줘야 할, 누군가의 면류관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그러한 삶을 하나님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쁨이 되며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또 내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그런 기쁨과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을 마지막 때까지 이루실 그 감격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에 하나님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삶을 들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삶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그렇게 통치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그의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는 이 감사와 기쁨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누군가 그런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를 생각할 때 누군가가 그런 감격, 기쁨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되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역하는, 함께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의 그 역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완성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 그 기쁨을 가지되 이것을 빛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이요, 서로에게 기쁨이요, 서로에게 면류관된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의 가장 큰 책무가 기도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하나님 영적 목자로서 그런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자들이 먼저 그런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그런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잠깐 저를 오늘 예배 자리에서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앞에 저를 잠깐만 만나주고 가십시오. 예, 3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한 미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바쁘지 않으시면,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모두 셀 모임에 참여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한 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구로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